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전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복음은 혀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이 없는 말뿐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여주거나 알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을 바라고 그 복음이 살아 숨쉬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만들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삶은 또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갔는데, 거기에는 안질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도 있었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술사를 소경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났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런 항상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마가라는 사람은 중도에 하차를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선교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고통을 이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핍박자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또 핍박도 받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핍박과 환난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왔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그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 그런 이렇게 오늘 확증을 해줍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항상 예수 믿는 믿음 붙잡아라. 우리가 있든 없든 너희들은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된다. 적지 않는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을 더해서 환난을 겪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하며 세상적인 복받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인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믿음과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이 많은 이 핍박들, 어려움들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난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시대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왜 이 환난을 함께 주셨을까요? 환난은 결국은 천국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데 말입니다. 환난만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텐데, 환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여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파선하는 배처럼 좌초한단 말이죠. 믿음을 파선시키는 요인들 중에 세상적 어떤 향락이나 또는 정욕이나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파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환난을 넘어서서 이겨서 주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우리 주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과 이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선교사들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교사들을 사로잡도록, 붙잡도록 아버지께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에 끄집어내지 않고 이제 이 파송했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던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은혜로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고, 또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하셨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고쳤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루스드라 성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신의 임재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이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과 그리고 그 옆 도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오는데요,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결국은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심하게 이 사람에게 돌로 때렸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맞아 쓰러져 있는 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20절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피도 많이 흘렸겠죠. 이 지금 그냥 의식이 없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심한 지금 돌을 맞고 급한 죽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환난과 핍박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그냥 짓눌러 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냥 그것을 밟아서 숨조차도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환난보다 또는 우리들이 겪는 이 고통보다 더 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이나 또는 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은혜를 덮어서 은혜를 짓눌러 버립니다. 은혜를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완전히 덮어서,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가 언제 돌 맞았어 죽었었나? 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오면서 큰 고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았고 또 축복이 많아서 제가 환난이나 또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생각하면 참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이분은 뭐 특별하신 분이구나. 고난도 별로 없었고 늘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니까 예전부터 어떤 그 살아왔던, 그 이전부터 살아왔던, 20대부터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쭉 하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고난인 거예요. 전부 다 고통인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긴 삶의 열매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얘기해서 정말 고난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그 받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당했던 그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늘 자기는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그 살아왔던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고난 끝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컸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축복이 더 컸는데 이 고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정처 없이 도망 다녔지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에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은혜에 덮여져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장로들을 다 세웠다. 정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 보고가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어떤 환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냥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을 한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의 그들에게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낸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는 대로 얼마나 많은 그 은혜가 자기들을 붙잡고 사로잡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자기와 함께 했던 일들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된 것을 보고하면서 기쁨의 축제를 오랫동안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형통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었을 때에 이 세상이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땀 흘려서 그냥 열심히 살면 그냥 땀 흘리는 만큼 열매를 얻고 그냥 뭐든지 잘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함과 축복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우리의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은혜가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그냥 그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병이 들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그 은혜가 그 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 환난을 넘어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맞아서 죽게 되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깨끗한 몸이 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방언을 못해도 또 내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환상 같은 거 못 봐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눈에 눈물도 주시고 내게 찬양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 은혜 안에 있으셨어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착한 일을 하셨다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구분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가 꼭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면서 3번이나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연약함 가운데 살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따로 세워라. 성령님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선교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성령님이 늘 자기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늘 성경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라, 네,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난을 받을 힘도 있어야 되고 고난을 이길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저걸 요구하시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 은혜를 준다고 반드시 내가 약속을 했고, 그것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데 왜 너희는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환난을 못 이깁니다. 많은 환난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환난이 없이는 온전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은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환난을 당해도 노래 부르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환난을 통과한 후에 그 환난이 상처가 되거나 내게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승리의 경험이 되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닥뜨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 환난을 겸하여 받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도록 간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 발전소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는 성령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고 형통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우시다면 은혜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왜 남들은 쉽게 가고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고, 나는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살아야 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탄하신다면 지금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고 할 수 있어 라고 용기가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고, 그래 어렵지만 또 이겨내자, 우리 주님 내가 고난을 많이 받는 것만큼 또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은혜 안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중단했는데, 이 새벽 기도를 중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목마름을 느끼고 이 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지금 그분은 은혜의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중단했다고 해서 은혜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너무 좋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를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쉬고,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안 한다면 손해는 여러분들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핍박,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려움, 결코 주님은 건너뛰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아버지 앞에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라도 주님께서 그가 받아야 할 고난, 그가 겪어야 될 환난,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에 연단,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시험들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셔야 되고, 다음에 못하면 죽을 때까지라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광야 40년 동안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을 이겨내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제게 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해드린들 그거는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저 약간의 도움만 될 뿐입니다. 목사의 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 저는 이만하면 됩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내게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에 목숨을 거십시오. 은혜가 넘쳐나야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고 환난이 환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내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